할렐루야. 아멘. 오늘 토요 새벽기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또 기쁨으로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곳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드리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며 바라보며 감사로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제가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온 마음을 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내가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고백하고 주님 그 가운데서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광풍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도 열대지역 섬을 다녀오는 길에 바다에서 광풍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주 큰 물이 뒤채이며 그 배전을 내려치는데 마치 망치로 배를 내리치는 소리가 배에 울립니다. 배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막 출렁이면서 머리가 어지럽고 메스껍고 아주 이러다 죽겠구나 싶은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그 인간이 무력한지, 그 무력한 존재인지를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런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이 좀 특이합니다. 8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으니 순풍에 이끌려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는데 광풍 같은 것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도 광풍이 찾아왔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00m가 낮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험준한 산지가 호수를 두르고 있어서 지형상 광풍이 일어나기가 딱 좋은 지형입니다. 실제로 그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광풍이 자주 일어나는 곳으로.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늦은 오후에 호숫가에 나가보면 이게 바다인가 싶을 정도로 파도가 칩니다. 그리고 거센 바람이 밤새 막 불어쳐 오는데 잔잔한 호수를 기대하고 나갔는데 흡사 바다를 방불케 합니다.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하신 그 시간대는 어땠을까요? 낮 동안에 그 사역을 하시고 그 오후쯤 그렇게 건너가자고 하신 것으로 이 본문은 보입니다. 네, 그러면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간 것이지 그 시간대는 광풍이 일어나기 좋은 시간대입니다. 광풍이 어느 때냐면 낮 동안에 달구어진 그 땅이, 지면이 또 호수와의 온도차 때문에 광풍이 일어나거나 또 밤 동안에 식어진 땅에서 그 바람이 바뀌는 그 시간대, 그때가 광풍이 잘 일어나는 시간대입니다. 그 시간대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본문은 여러분 보셨지만 마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예약된 일정처럼 광풍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사건처럼 성경은 마침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 중에 갈릴리 호수를 잘 아는 어부가 몇 명입니까? 4명이나 있습니다. 그 광풍이 일어나는 시간대를 몰랐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에 올랐지, 그들은 내심 예수님께서 함께 있으면 문제 없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의 광풍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에 오르자마자, 행선하자마자 예수님은 잠에 드셨고 마침 광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 일을 하는 사람들, 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물 앞에서 겸손합니다. 광풍이 얼마나 거칠고 무서운지, 또 저 광풍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혔는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이들이 공포에 질리지 않았겠습니까? 광풍을 만난 인생이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겠습니까? 인생의 광풍을 만난 우리들의 실존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그 병 걸리면 다 죽어. 또 그 일 생기면 인생이 끝나. 그 사건 앞에 장사 없다. 사람들이 다 경험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난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 안에서 그것 외에 다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24절에 예수님께서 잠자고 계실 때 제자들이 깨우면서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자고 해서 따라왔는데 왜 주무시기만 하십니까? 마치 항의하는 듯한 그런 외침입니다. 우리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삶의 광풍이 몰아칠 때 예수님이 나를 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런 광풍을 만나게 하십니까? 억울함이 올라옵니다. 왜 우리를 버려두고 주무시기만 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5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사실 여기까지 이끄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늦은 오후면 광풍이 일어나는 줄 예수님은 모르십니까? 그 배를 타자마자 잠이 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왜 여기로 데려오신 것입니까? 왜 늦은 오후에 광풍이 몰아치는 시간대 호수를 건너가자 하신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하신 것은 단순히 호수 건너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건너자고 하신 것은 바로 믿음의 다음 차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똑같은 집이라고 해도 그 집이 반석에 세워졌는지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 어떻게 알게 됩니까? 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을 흔들 때 알게 된다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이 광풍 가운데로 제자들을 이끌고 오신 것입니다. 믿음은 이 광풍 속에서 드러납니다. 사실 이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광풍은 신앙의 본질, 또 그 깊이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결국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것, 그 자리에 섰을 때 신앙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광풍이 하나님의 시험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기회입니다. 이 광풍을 건너갈 때 참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저희들은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할 때 우리는 믿음의 다음 차원, 호수 건너편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경험과 한계 안에서만 살아갈 때, 그 안에서만 예수님을 고백할 때 우리들은 흔히 아는 결말인 원망, 불평, 실패, 저주에 주저앉은 이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광풍 앞에서 그냥 원망하고 주저하고 탓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광풍에서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것이 드러나고 이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믿음의 다음 차원으로 우리들은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자신의 경험 가운데 주저앉아 불평하고 원망하는 제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제자들,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이 광풍을 마주하게 하시고 이 광풍을 예수님이 함께 이 배를 타고 건너가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일을 알고 이 진리를 알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도 노래합니다. 그것이 시편 107편 2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광풍을 건넌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건너지 않은 사람들과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1736년 존 웨슬리는 대서양을 건넙니다. 그러다 대서양 한복판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탄 배가 엄청난 위기 속에 빠집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뱃절을 내리치며 여기저기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고 혼비백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풍 가운데 배에 타고 있는 한 그룹이 조용히 앉아서 자세를 가다듬고 다 같이 손을 잡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들은 독일의 신앙 공동체인 모라비안 공동체였습니다. 그 모습에 충격에 휩싸인 웨슬리는 가까스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이 광풍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감사하게도 저희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말합니다. 이 광풍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입니다. 훗날 웨슬리는 그날을 회고하며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차이를 똑똑히 보았다고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사야 45장 7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평안도 창조하시고 환난도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광풍 속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고 그 중심에서 광풍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과 물결이 그쳐 잔잔하여졌습니다. 그 어떤 혼돈도 자연의 광기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 시련, 갈등, 위기, 질병, 그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광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광풍 가운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약했고 공포에 질려 다급히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엔 단 하나의 중요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찾았습니다. 반면 많은 이들이 인생의 광풍 앞에서 사람들을 의지하고 경험을 붙들고 세상적인 방편에 매달립니다. 혹은 체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해 봤자 소용없다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순간 예수님을 깨우는 믿음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 믿음의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진짜 믿음은 광풍 앞에서, 위기 앞에서, 갈등 앞에서 드러납니다. 믿음의 뿌리를 점검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광풍 가운데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광풍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할 기회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로마의 박해라는 광풍 앞에서 로마와 대항하여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모여 기도했습니다. 늘 성령의 담대함과 권능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박해 속에서도 의연하고 온유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는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인해 배가 파손될 위기에 섰습니다. 유라굴로라는 말이 그 지중해 북서풍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것이 광풍입니다. 그는 그 광풍 속에서, 파손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중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이 광풍의 주인이 누구신지, 이것으로 이끄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한 사람의 믿음은 배 안에 수많은 사람에게 생명과 소망을 안겨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믿음의 한 사람만 제대로 서 있다면 함께한 모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안심시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그 광풍의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들 모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믿음의 본이 있다면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함께 주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광풍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웨슬리가 만난 공동체의 사람들처럼 광풍을 건넌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을 보고 웨슬리가 변화됐습니다. 마음이 굳건해지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광풍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로 인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평강은 단지 안도감이나 심리적인 안정이 아닙니다. 광풍 속에서도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차원의 다른 평화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하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풍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풍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광풍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사실 이 광풍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주권적 섭리 아래 이 광풍을 잔잔케 하실 것입니다. 광풍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그 광풍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입니다. 바람도 물결도 순종하게 하시는 주 예수. 바람도 물결도 꾸짖으시며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는지 아니면 세상적 경험,
추종하는 세력, 그 힘을 따르는지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 너머의 정금 같은 믿음과 깊은 평안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곳으로 건너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광풍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하시려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삶에 불어닥친 광풍 앞에서 주님을 깨우게 하시고 두려움과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신뢰로 저희들 반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어떤 폭풍도 잠잠게 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끝내 호수 건너편에 이르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